오늘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삶이 주의 은혜로 윤택하고 형통하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숙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창문이 밝게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문이 어두우면 신앙이 어두운 것이고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영의 창문이 밝게 빛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권능으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몇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다 동일하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이 결국 성도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를 갔을 때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역을 도왔습니다. 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바울을 스승처럼 모시면서 바울의 제자도 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주님의 제자지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끈끈하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믿으면 영혼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너무 사랑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서로가 갈등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도에 지나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제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요. 결혼식 하는데 나중에 친구들 나와라 하는데 친구들이 한 70여 명,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요, 한 70여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친구가 참 많이 왔구나.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친구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끼리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있으면 옳지 않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거나 편파심이 있거나 그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투명하고 모두가 진실하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이제 섬기라고 맡겨놨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이 탓하지 마 그랬습니다. 너 나이 어려도 너 나이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너 나이 탓하지 말고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게 하지 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제 70살 되면 우리 교단의 은퇴잖아요. 한 10년 되면 이제 은퇴잖아요. 누가 여기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다
원래 목회자라는 게요, 요즘은 누가 자기가 신학교가 그냥 추천도 안 해줬는데 그냥 추천 안 해주면 다른 데 가서 추천받기 쉽거든요. 아니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쫄라가지고 신학교가, 그 신학교도 많아. 여러 곳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도.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요 방식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방식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은 참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또 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로 가야 돼요. 저도 뭐 그래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저보고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넌 목사 돼야 돼. 안 돼요, 목사님. 저는요 세계 챔피언이 될 거예요. 저는요 육군 사관학교 가야 되는데 뭔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 딱 그 체질에 그게 맞거든요. 지금도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 어떻게 저를 목사로 불렀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육군 사관학교 뭐 합격시켜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이면 난 딱 어울릴 것 같아. 모든 게 말투도 그렇고 그냥 아싸하게 하고 그냥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화끈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교회는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전화를 받아도 안녕하세요 이래 받아야 목사다운. 저는 이 자체가 체질이 간지러워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이게 물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원식 목사님, 부산의 참빛교회 하원식 목사님 지금 원로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 목사 되라고. 거의 제 말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저를 목사 되라고 했어요. 목사 꼭 돼야 된다. 그래서 산기도 가고 이제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산기도 가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대요. 기도하다가 소나무 뽑았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를 내가지고 이게 나무가 뽑혀야 되는데 왜 안 뽑히냐 흔들흔들하고 말이죠. 그 은유적인 표현인데 나는 그거를 그냥 어린 나이에 진짜 소나무가 하나 뽑혀야 내가 영권이 임하는 줄 알고. 그래 또 기도원에 가니까요. 그 할렐루야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부산에 할렐루야 금식 기도.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인위적으로 방언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시키더라고. 아이고 참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참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군가 이렇게 딱 볼 때 저 사람은 참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목사 세웠으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늦게 발견될 수도 있고 일찍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이가 적당할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건 어쨌건 간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그가 일을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일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하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사탄이 발 디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항상 옳은 말만 해. 성경의 말만 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할 때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랑 비교하고 자꾸 시험에 빠진다고. 참말 말씀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일. 그거 안 돼서 다 자르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참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직위를 맡아서 할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직접 인도해 가신다고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이 흑암에 닫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저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그 일을 맡고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어리다고 나이 핑계하면 안 돼. 너는 오히려 너 그럴지라도 너는 네 말을 진실하게 하고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그 선행에 힘을 쓰고 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꾸 디모데를 이끌어갑니다. 디모데가 지금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런 디모데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신서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서신이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 목회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얼른 보면.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의 목회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커가면 조직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운영위원만 있고 이러는데 구역장도 세우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그 맡은 사람은 거기서 목회자예요. 우리가 교사가 이제 이게 세워져야 되겠는데요. 교사 한 분 더 세워져야 되겠는데, 2분 세워지면 더 좋고요. 교사는 자기 학생들의 목회자인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 가정의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거기에 목회자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목회자인 거예요. 내가 식당을 맡고 있다 그러면 식당 목회.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기 안내 목회. 강단에 이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건 내가 여기 목회자. 모두가 다 자기 맡은 일에 크게 확대하면은 우리가 다 목회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할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목회자죠. 진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도와주고 있다면은 여러분이야말로, 그런 성도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영혼을 보살피는 목회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주 목회자도 많아요. 손주 목회자. 요즘 이 손주들 이렇게, 손주 없는 사람들은 손주 이렇게 보고 싶죠. 근데 손주 있는 사람들은 또 손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이 손주가 또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거기에 막 허리 아프고 그럴지라도 막 이렇게 돌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바쳤게? 그래, 넌센스 퀴즈. 손주가 아니라서 바칠 수 있었대요. 이삭이 손주였으면 못했을 거래요.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손주들을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이거 몇 분 있어. 지금 몇 분 지금 손주 목회하고 있어. 손주 목회.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관여하고 내가 같이 지내는 그 사람들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돼야 돼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직분은 목사일지라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이거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주께로 그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니까. 디모데는요, 좀 소심해요. 마음이 약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뒤에서 이렇게, 그 앞에서는 대답을 못할지라도 뒤에 가서 이렇게 끙끙 앓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심한 사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 좋게 보면 또 착하니까 그러죠.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가 위장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너 이제 위장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북도 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여러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을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 본문인데 하나를 읽으면 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 읽으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뭘 나타나게 하라고 한다고요? 성숙하래요.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진보하래요. 발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다고요?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무엇을 해도 몇 년째 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늦게 시작해도 열심히 하면은 발전이 그만큼 빠른 거예요. 어떤 분의 신앙은 내가 볼 때, 내가 신학교 갈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나 이렇게 보면은 100%는 물론 이제 그분도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본받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에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지, 그래서 나는 어느 만큼 성숙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세월을 주 앞에 믿음 생활, 허리끈을 동여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여,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남자들이여,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남자들이여, 여러분들은 다툼과 분노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남자들에게 다툼과 분노를 버리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이요, 이렇게 논리 싸움이 있거든요. 그 남자들은 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들이 이렇게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다 드러내지 말아요. 자기 주장 이거 드러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래요. 집에서도 남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거든요. 기침을 해도 여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이렇게 막 놀란다고, 사람들이. 그죠? 놀래요. 저도 이렇게 어떤 때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런가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웃는 분은 아마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막 놀래요. 왜? 남자들은 그냥 타고난 게 좀 그래요. 발걸음도 이렇게 사뿐 걷지 못하고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더 나도 모르게 거친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화주의자처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하래요. 남자들이요 할 때는 남자들이 핵심적으로 봤지만 거기에 여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원리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여자들도 기도하고 남자들도 기도하는데 보면은요 주로 남자가 조금 기도 생활이 조금 짧아요. 그렇죠? 짧아요. 제가 목사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물론 하죠. 물론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사모님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가 더 짧은 것 같아요. 뭐 새벽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또 나가고 뭐 다시 오고 이러지만 밤에 보면은 여자들이 더 기도를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뭐냐? 남자가 기도 생활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기도 생활을 좀 더 길게 하래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셔요. 우리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아 기도 생활을 좀 더 늘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기도하잖아요. 여자도 기도하는데 남자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꼭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또 이해가 또 팍 올 수 있어요. 집에 외벌이 하는데 외벌이 남자가 직업이 없어갖고 만약에 여자 혼자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아무래도 남자가 이제 막 더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뭐 한 40대 넘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좀 그런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여자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매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남자가 휙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같이 이렇게 막 소득이 들어와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이 펴잖아요, 집안이. 그렇죠? 그죠? 영적인 거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거를.
여자가 기도해. 여자 성도들이 기도해. 그래, 어떻게든지 이게 꾸려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다 한다고요. 그러는데 그 배후에서 남자 성도들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 회사가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승부가 끝난다고요. 승부가 끝나.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벌써 어떻게 자녀들이 달라져 버려요. 자녀들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성도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생각하면 자꾸 분노하고 혈기가 많아가지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뭐 잔소리나 하고 그리고 화나 내고 그리고 가진 게 성질밖에 없어가지고 성질 목소리 크니까 팍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거꾸로죠. 거꾸로.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것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남자들이여 집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여 네가 일하는 곳에서 네 공동체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여 이제 오늘부터 기도 생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힘쓰는 우리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잖아요. 너무 이 본문 설교하기에 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요 요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예요. 자꾸 상처를 왜 여러 가지 100가지 말 중에서 99가지는 놓쳐버리고 한 가지 그거 자꾸 그 시비 거냐고요. 혼자서 끙끙대고. 그리고 또 그런 말 쏙쏙쏙 하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딱 보니까 요 말씀할 때 부딪힐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뭐냐면은 여자들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자들이 외모 꾸미는데 신경 쓰지 말래요. 외모 꾸미는데. 아니 교회 오는데 무슨 1시간 30분 1시간 30분 단장하고, 아니 깨끗하게 하는 건 좋죠. 누구나. 저도 아침에 와가지고 샤워도 하고 저도 머리도 이렇게 조금 해보고, 누구나 외모가 신경이 쓰여요. 머리카락이 빠진 거 이거 보고 내 후배가 500만 원어치 심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나보다 더 빠진 애가 이렇게 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한번 심을까. 근데 2주 동안 얼굴이 붓는데요.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양해를 구하고 좀 이걸 심을까. 나도 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하는 의도가 그냥 내가 예의상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왕이면 좀 내가 단장하게 보이고 이런 의도면 내가 괜찮아. 그런데 내 의도가 요거는 나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미스킴한테 내가 의도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게 의도가 옳지 않은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교회 올 때 우리가 수수하게 다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나 깨끗하게 단장하게 입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교회 가서 연극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머리를 그냥 이렇게 땄다가 저렇게 땄다가 시간 버리고 옷을 요거로 입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모델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거 의도가 좀 이상한 거. 의도가 그렇잖아요. 의도가 자기를 너무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너무 드러나게 하려고.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한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었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자꾸 외모를 가지고 자꾸 말하게 돼.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는 뭐냐면요, 겸손하고 검소하고 깨끗하고 단장한 거예요. 사치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치하지 말래요. 그런데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할 때 또 괜히 또 나한테 목사님 뭐라 하나 이런 사람이, 작은 교회는 그렇거든요. 큰 교회는 뭐라고 하도 그게 안 그래. 어떤 교회는 막 세게 말을 해도 그냥 묻혀 지나가는데, 작은 교회는 성도가 작다 보니까 저 나한테 시험아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시험아 이리 들어와라. 벌써 표정이 달라지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본질에 힘을 쓰라 이 말이에요. 본질에. 자꾸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의 본질에 힘을 써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에 힘을 쓰냐? 선행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선행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뒤에 보면은 여자는 뭐 가르치는 걸 하지 마라, 그거는 금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문화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1세기 문화사회가 여성들의 위치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이거를 좀 적용할 때 현대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분쟁을 일으키기 쉬워요.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섬기는 일에.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리를,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맡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 맡았으면 그게 무슨 이 컵에다 물 하나 떠다 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부 한 장 이렇게 나누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창문 하나 여는 일이라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교회 중심, 그리고 이게 지도자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할 자리를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놓칠 수도 있죠. 이민을 가야 된다든지, 제주도로 가야 된다든지. 예전에 제가 분목사 때는요, 제주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는 이게 내 자리를 절대로 이거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등한히 여기고 슉 던져버리고,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 자기 본인의 영혼에도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자랑. 여러분들은 또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내가 자랑이라 했지만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맡은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제가 대학 4년 제가 1등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실교회에서 저한테 그보다 장학금 더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장학금은 다른 사람이 양보하고 전 그 교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교회는 충영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11월 말 되면은 교사 발령이 딱 나요. 처음에 제가 교사하겠다고 딱 가니까 거기는 일꾼이 많아서 그런지 위아래로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뭐 제가 깨재재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가난했거든요.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래 자꾸 이렇게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사하면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면은 무슨 일이 있다고 휙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년 교사를 했어요.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 들을 때. 두고 봐라,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년 딱 지났는데 성실교회에서 나한테 우편물이 딱 오고, 그 우희영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유학을 보내기로 결의를 했으니까 우리 당회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거를 이렇게 교사 교회에서 준 임명장 이거 들고 왔지. 목사님, 제가 교사로 임명을 받아버렸는데 이거를 내가 놓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게 어이가 없는 일처럼 여겨졌겠죠. 그런데 우희영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를 할까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네 생각이 참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죠. 그래, 끝났어요. 그냥 교회 안 가니까. 그 교회 안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자기들도 자기 교회 일꾼을 목사를 키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가니까 이해하죠. 그래 끝났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뭐 그래 안 가서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게 옳은 일이니까 옳은 거는 옳다고 저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을 뿐이에요. 간증할 거 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저 복을 주셨어요,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 교회에서 그 충영교회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교육 전도사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저를 아는 장로님이 우리 교육 전도사를 꼭 좀 썼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하고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저부터 그때 전도사, 교육 전도사 됐어요. 그럼 뭐 그건 왜 어느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 안 되나요? 다른 교회 가도 다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간증할 거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제가 김진홍 목사님 제자였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 미래 세대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키웠어요. 한 20명 매월 장학금을 주고 뭐 유학도 마음대로 그 사람들 보내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려고 다들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 어떻게 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맡겼는데 전인 건강 운동이라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 하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95년도에. 그때 문화체육부 장관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맡았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저는 뭐 그냥 별거 아니고 제가 해야 되니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2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정계에 있거나 학계에 있거나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같이 목회자로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저하고 한두 명. 애들이 그럼, 목사님 왜 김필수를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필수 형제만 이름을 불러줘요. 김진우 목사님 그랬어요. 야 애들아, 나 우리 삼촌 이름도 까먹는다. 미안해. 근데 이 필수는 내가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어. 저놈 참 그런 놈이야. 이러더라고. 와, 그러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 사회 지도자잖아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봐서 뭐 때문에 나를 그랬지? 저 별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 일을 맡겨줬을 때 제가 그게 재정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냥 내 받을 것 안 받으면서 그냥 그거를 몇 달밖에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김준호 목사님 나중에 우리 한남동 집회 와가지고 내가 나중에 강도사 됐을 때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미국에 가서 너 공부해라. 미국에 가서 둘의 마을 네가 맡아서 섬기면서 공부해라. 우리 재단에서 너를 후원할게.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 저 지금 초등 5부 지금 지도 맡았는데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표를 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지금 비상사태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임시 당회장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가요? 김진호 목사님이 기가 찬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판인데 이놈이 이런 놈이네. 요래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화가 났겠죠. 나가 이러더라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죠. 지금 생각하면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나예요. 하지만 나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내 순박한 행위였지만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출세하고 더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더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말하고 보니까 제 자랑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저를 자랑하자는 그 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직분,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나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땅히 주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면 마땅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옳은 일이면 옳은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합니다. 때가 가고 나이가 먹고 그럴수록 우리가 나이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위치에서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투지 말고 축복하고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나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려는데 신경 쓰지 말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그랬어요. 87년도 한참 데모가 많을 때 그때 학교 오셨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그 당시에 다들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체류탄 가스가 난무하는 그 시절이었거든요. 87년도가.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 거부하고 그런데 체프를 열잖아요. 우리가 체프를 여는데 예배에 와야 되잖아요. 예배에 소수의 사람만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갔어요. 목사님이 지금도 저는 그 설교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으셨어요. 제가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말씀으로 목사님이 뭘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자.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라.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막 근사한 이유를 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막 난리 나고 학교가 난리 나고 막 최루탄 가스가 난리반의 이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고? 하느님이 말씀하니까. 이게 설교였어요. 나는 그게 평생 남아요. 평생. 누군가가 내 설교를 평생 남게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박 목사님 설교는 내 가슴에 평생 남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꼭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여기에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성도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다투지 말고, 여기서 주장하지 말고, 여기서 사치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성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수지중앙교회를 섬기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여러분 회사를 섬기고, 여러분 경영을 섬기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